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주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이 시편 128편과 같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가정. 이 시편 128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돈이 많은 가정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이 시편에 보면은 한 가정을 구성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 그리고 그 또 후손들이 모두 다 등장합니다. 가정은 이 집의 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여인입니다.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후손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 아빠와 엄마, 아들과 딸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2024년 새해 첫 새벽인데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이것을 여러분 가정의 비전으로 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가족 전체가 인과 기도되는 거겠죠.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특별 새벽 기도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려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복이, 영육간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감사의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생업을 번창하게 하시는가? 오늘 1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에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즉 그 도에 행하는 자예요. 그 도에 행하는 자.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 도에 행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호와의 길로 걷는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길로 걷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길로 걷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해. 누가 복이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즉 그 여호와의 길로 걷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자체가 이미 복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십니다. 왜 복이 있는가? 왜 복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오늘 이 1절을 표준 번역에서는,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영에 따라,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가정의 모습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의 갈등과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남편과 아내는 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혼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가정생활에 화평과 사랑을 가져다주는 지혜와 그 지혜를 따를 때의 행복과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혜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기뻐하셔요. 이 본문을 보세요. 가정의 가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아내는 여기 누구예요? 내 집 내 실에 있는 아내, 아내, 또 자녀, 내 상에 둘린 자식, 손자, 이 모두가 등장하는데 이 모든 식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행복의 비결이 뭔가?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서로 애쓰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도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곁길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곧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안정을 되찾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행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이 땅의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들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우리는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가정의 문제에 직면하고 나서야 자신이 잘못 살아왔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제 새해 첫 새벽인데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오늘 시작인데 나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빠르게 달려가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놓고 가면은 계속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방향을 딱 기도하면 어디로 고정시켜야 돼? 하나님께로. 오늘 제가 설교를 잘 써와서 다 읽는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문장이 아까워서 제가 다 읽었습니다. 방향을 잘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과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 말씀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삶이 번창하는 것이 함께 간다는 것을 보여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와 내 삶이 복을 받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삶의 방식과 삶의 축복은 서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사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니까 올 한 해를 또 12월 달에 결산하게 되는데 그 한 해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은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첫날부터 내가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결국 그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이 첫날부터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데 갑자기 어느 날 12월 달에 뭐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부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느냐가 결국 쌓여서 여러분의 연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평생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새해를 맞는 오늘 첫날 새벽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써야 할 일,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은 올 마지막 올해가 다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가족의 경건과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 사람 자신도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그게 이루어질 리가 있겠어요? 그 사람 자신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족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올 한 해에 여러분 가정의 제일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 마음의 가장 최고의 기도의 소원, 마음의 소원으로 삼고 기도하여서 이 큰 축복 이루어지고 송구영 신예배 때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앉아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다 가정이 전도돼야만 여러분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가족의 여러분들이 나와서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해 나갈 때에 그 과정 속에서도 엄마만 지금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면은 그 엄마가 신앙의 가장이 되고 그 일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영육간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복을 주시고 생업과 가정에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는데 2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아멘. 첫째는 뭐예요? 생업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생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생업이 복을 받는다. 그 어떤 복을 주시느냐?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가정은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네가 수고한 대로 먹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신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실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난 그 다음에 엄청난 복을 주신다, 인생 대역전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서론을 막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고장 나오는 게 네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갑자기 어디선가 엄청난 불로소득이 굴러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미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느 날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이 사회는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시는 농업사회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밭을 갈고 또 농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사회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는 거죠. 특별히 저 이스라엘 땅은 비가 와야 돼. 비가 오는 땅이, 겨울에만 비가 오는 땅이에요. 그래서 농사 질 때 그 이른 비, 또 추수할 때 늦은 비가 적당하게 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일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비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비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어리석게도 가나안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교 종교에는 그 안에 기복신앙이 있어요. 자기가 믿는 그 신을 사랑하고
그 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신을 이용해서 돈 버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복을 받는 데 관심이 있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내가 만남을 갖고 그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런 삶이 없이, 그런 데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은 그건 바알 신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런 거 싹 다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은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 믿으면서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 기도를 해봐야 내가 인격이 자라지도 않고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자,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게 헛돼요. 또 비가 와서 가을에 추수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옆에 있는 유목민들이, 미디안 족속들이 말 타고 쳐들어와서 다 뺏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내가 아무리 창고에 들여놔도 가질 수가 없어요.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위에 두 가지가 다 충족된다 하더라도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여 병들고 죽으면 그 수고한 것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제가 먼저 살던 그 여기 아파트에 그 이사를 가게 됐는데 거기 할아버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연세가 같으신 할아버님이 따님 집에 이제 같이 그 딸이 있는데, 원래가 할아버지 집인데 딸이 들어와서 살더라고요. 아버지를 모시려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인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아파트 질 때 계속 여기 새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 그렇게 그걸 기다렸는데 결국 새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6개월 만에 암에 걸려서 이분이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 동안 새 집을 원하고 아파트를 원했지만은 6개월도 못 살고 간 거예요. 누리지 못한 거죠. 병들어서. 그런 경우가 우리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어요. 풍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주변 민족들로부터 지켜주셨어요.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민수기를 읽어보면 알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누구도 그들을 저주할 수 없어요.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왜 어려운 길로 가고 망하는 길로 가면 스스로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고 스스로가 고통의 길로 가는 거지. 하나님의 보호의 막을 스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걸 뛰쳐나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으로 누구한 것, 이 수고한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었어요. 같은 원리가 현재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올 한 해도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실해야 돼요.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파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생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했다고 자동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우리 손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손으로 일할 수 있는 생업의 터전을 주십니다.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손으로 수고한 열매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해주세요. 시장에 나가서 열심히 생선을 팔았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주십니다.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땀을 흘렸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땀을 흘린 만큼 보상해 주십니다. 학생이 밤을 새며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더 복되고 더 형통하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하는 거 해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생업에 복을 주신다. 생업에. 우리나라에 지금 직장을 마땅히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은 손으로 수고할 수 있는 사역의 터전,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하는 곳에 형통함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감람나무가 들리로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의 복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되게 해주신다.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그냥 포도가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예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린 그런 포도나무입니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된다는 것은 아내의 건강한 출산 능력을 말합니다. 가장 1차적인 의미는. 그러나 단지 출산 능력만이 아니라 아내의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으로 인하여 가정이 복되고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아내는 가정의 핵심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30년 이상 살아봤는데 저희 집사람이 가정의 핵심이에요. 중심이에요. 가정의 중심. 아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 건강해야 가정이 안정되고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가 가장 성숙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아내는 나의 아내, 한 사람의 아내이기도 하지만은 아이들의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해야 남편을 보필하고 아이들을 영육간에 건강하게 양육할 수가 있고 가정이 신앙으로 풍성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아내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상이 그려지시죠? 포도가 그냥 결실한 포도나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한 해는 우리 가정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해주세요. 영육간에 강건한 엄마가 돼서 남편과 자식들과 가정을 다 뒤에서 지원하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값이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진주는 지금으로 하면 다이아몬드예요. 사람들이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진주예요. 그 시대에 진주. 잠언 31장 10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데 그런 여인을 얻은 사람은 그 값이 진주보다 귀하다.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숙한 인격을 가진 여인을 얻는 사람은 진주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얻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만들어지는 기도 합니다. 진주는 만들어지잖아요. 오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진주같이 귀한 아내, 어머니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엄마. 잠언 31장 28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뭐가 헛돼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된데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곱고 아름다운 것, 외적인 것만 찾느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들은 뭘 찾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을 찾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진주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아내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하나님 앞에 현숙한 여인들로 올 한 해 만들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보면 이 가정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복을 주시는데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람나무는 크고 아름답고 힘차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감람나무가 다 자라면 키가 한 20m에서 30m까지 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이미지와 영상을 가져온 거예요. 그 잎사귀 하나가 40에서 50cm가 된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하겠어 잎사귀가. 말하겠죠. 쌈 싸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하나 싸서 다 먹지도 못할 것 같아요. 도로로 말아서 쓸어도 한 3일은 먹을 것 같은데, 이파리가 40에서 50cm가 되고 그 열매가 다 자라면은 120kg 이런 과실이 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자녀들에 대한 것은 이런 영상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서 키도 작고 열매도 없습니다. 때로는 사춘기 때, 청년 때 방황도 하고 곁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지금은 미완성이고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곁길로 가고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건강하고 크게 자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네? 안타깝게 기도하세요. 시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과 생업의 복을 다 이야기한 이후에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오늘 여기 어린 자녀들이 많이 나와갖고 자는 놈도 있고 여기 앉아있는데 아이들 이 시간에 데리고 나왔다는 그 자체가 복된 거예요, 이 아기들이. 그래서 여러분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서부터 이 추억을 잊지 않을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나 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는지 늘 기도하셔서 올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시편 128편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주석을 쓰신 분 중에 시편 주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총신대학에서 저 시편을 배웠던 교수님, 이제 김정우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시편을 전공하셨어요. 구약을 전공한 교수 그러면은 구약을 다 공부했나 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을 공부했겠지만은 자기가 박사 논문 쓴 게 전공이에요. 근데 구약의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모세오경, 시가서, 시편, 그 분야가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좁아져요. 이분은 이제 특별히 시편을 공부했어요. 전공했으니까 구약 교수 중에서도 진짜 시편 전문가예요. 근데 이제 은퇴를 아마 지금 하셨을 거예요. 아마 연세. 제가 들어갈 때 그때만 이제 교수가 돼서 오셨었는데, 이분 주석에 참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써 있어요. 이 책을 이제 다 주석을 하면서 128편을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야, 참 기가 막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아. 예? 그 여러분 저 집에 가면 얇은 겉 이쁜 거 컵을 하나 제가 딱 사는데 설거지하다가 딱 살짝 닦으면 어떻게 돼요? 쨍강 깨져가지고 벌써 하나가 쨍강 깨졌어. 제가 깨져. 예? 우리의 행복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다. 예? 그런데 뭐가 있으면 안 깨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아요. 나 혼자 내 행복을 이뤄갈 수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올 새해 한 해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가정마다 다 이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다 적어놓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저기다 써놨는데요. 2024년에는 나의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가슴에 이걸 품고 기도하세요. 2024년 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 생업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2024년 모든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며 공감하며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